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새해를 허락하시고 셋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서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하늘문 활짝 여시고 이 시간 성령 충만한 시간으로 인도하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한 시간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육체의 질병과 공고한 우리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상한 마음으로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 품에 안아주시어 믿음과 소망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과 고통의 시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백신과 치료제로 극복할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둠의 긴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지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루속히 완전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는 너무도 나약해졌습니다. 영적인 부요함보다는 육적인 편안함을 갈구하고 무기력해진 가운데 나태하고 게을러졌습니다. 우리 모두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 감격하며 예배드린 이스라엘처럼 우리 모두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코로나가 종식되는 날 성전이 회복되어 감격과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목 놓아 찬양하며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제는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각자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일수록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로 굳건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원동교회에 주신 사명을 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섬기며 사랑하기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님들, 유아부 어린이들로부터 장수의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가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 갈등과 분열과 시기와 다툼이 끊이지 않는 이 나라가 하나가 되도록 우리가 먼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전도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세상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이기적이고 잘못된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들이 막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만이 세상을 치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임을 세상에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세계 열방으로 나아가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환경이 더욱 열악해지고 특히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일에 멈춤이 없게 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보내는 선교사로서 우리의 사명도 잘 감당하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어쩔 수 없이 교회에 가지 못하여 예배당이 많이 그립습니다. 화면으로밖에 볼 수 없는 예배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굳게 다짐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면으로 함께하는 찬양이지만 이전보다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하며 마음을 다해 올려드리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예배당에서 얼굴을 맞대고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현장 예배와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세상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동 축복 언어 전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과 늘 함께 하시고 이번 한 주 동안도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고는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까지 주일 오전 예배는 오전 11시에 한 번만 드립니다. 주일 오후 예배와 새벽 기도회, 교육부스 예배는 정해진 시간에 비대면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18일 0시부터, 월요일부터입니다. 18일 0시부터 부분적 현장 예배를 재개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지침으로 인해 좌석 정원의 10%만 모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교구별로 나누어서 다음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예배 오전 9시는 현장만 드립니다. 7교구, 8교구, 9교구입니다. 그리고 2부 예배는 오전 11시 현장과 온라인으로 동시에 드립니다. 4교구, 5교구, 6교구입니다. 그리고 3부 예배는 오후 1시 현장만 드립니다. 10교구, 11교구, 12교구. 그리고 4부 예배는 오후 3시 현장에서 1교구, 2교구, 3교구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저기에 잘못 나왔습니다. 우리 주부하고 잘못 나왔는데요. 2부 예배는 10교구, 11교구, 12교구 제일 먼 교구를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3부는 4교구, 5교구, 6교구 우리 성도님들 차고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부 예배 11시는 10교구, 11교구, 12교구 제일 멀리서 오시는 성도님들께 배려를 했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4부 예배로 대체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인 1월 20일부터 수요 예배는 현장과 온라인으로 동시에 드립니다. 새벽 예배와 교육부서 예배는 정해진 시간에 온라인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향후에 예배 일정에 변화가 있을 때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도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현장에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각 가정에서 전도 대상자를 개인적으로 작정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또 1년 동안 그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하반기 재정감사 안내를 드립니다. 해당 부서는 교회 재정 지원을 받는 모든 부서고요. 제출 서류는 회계장부 영수증처리입니다. 제출 기한은 오늘까지입니다. 제출 일정을 준수해 주시고 2020년 각 부서 회계 잔액을 재정부로 반납하신 후에 결산을 완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 주일 예고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 1월 24일 다음 주일 2020년 선교 보고 그리고 선교 헌금을 작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선교 헌금을 작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구역 대신방 안내를 드립니다. 이번 2월 16일부터 줌을 활용한 온라인 구역 대신방을 진행합니다. 각 구역 성도님들께서는 줌 앱을 스마트폰에 미리 다운받아 설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설치에 도움이 필요하신 성도님들은 구역장님께 연락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담당 교구 교역자가 필요한 조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하신 가정이 있습니다. 92구역의 나성일 장로님, 김영애 권사님 가정 파주시 성제길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이사하신 그곳에서 주님을 더 잘 섬기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감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었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 속에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은혜라고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주의 은혜를 찬양하는 삶 되게 하시고,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듣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풍성한 은혜가 내리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풍성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에 나오고 싶으신 마음 간절하시지요? 저도 조속한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을 뵙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여러분, 광고를 들으신 것처럼 사회적 격리 조금 완화되어서 우리가 다음 주일에 4번에 걸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코로나19 이전에 우리가 예배당에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전도의 모임도 가지고 식사 교제도 하고 커피도 한 잔 같이 마시고
이런 아름다운 시간들 하나님께서 조속한 시간에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지난주 중에 기도원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늘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함께 기도로 동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시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보셨어요. 그들의 울부짖는 음성 다 들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곳에 보내셔서 애굽에서 인도해 내도록 만드신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던 그날 마지막 밤, 그 밤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자, 이 날을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태양력으로 말씀드리면 3월 1일입니다. 자, 새해가 되고서 2달이 다 지나갔어요. 3월 달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달이 첫 달이 되게 하고 새해가 되게 하고 새해의 첫날이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내용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담겨져 있다는 의미지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 우리의 시간, 우리의 삶의 방식 등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재정렬하라. 다시 새 판을 짜라. 그런 의미죠.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종의 신분을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 애굽의 노예를 자유인으로 너희들의 인생을 내가 재정렬했으니, 특별히 오늘 이 밤에 너희들에게 400년 동안의 종살이를 끝낼 것이니 너희는 기쁨으로, 새 마음으로 새 출발하라. 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실 수 있고 우리에게 새 일을 열어 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새 날,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새 일, 하나님만이 여실 수가 있다. 이것을 우리의 가슴에 새겨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날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주실 때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재정렬해야 되는가? 어떻게 내 인생을 새 판을 짜야 되는가? 이 질문이 나온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8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에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성경 읽기, 기도, 전도, 봉사, 구제 등등 모든 영역에서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라, 그 말씀이죠. 우리는 운동선수들이 특별히 100m 단거리 선수라든지 또 수영 선수들 보게 되면은 0.1초를 단축시키기 위해서 훈련을 거듭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말씀과 기도, 전도와 성경 공부, 봉사와 구제 등등 이런 훈련은 범사에 유익할 뿐 아니라 내 생에도 약속이 주어진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우리의 시간, 우리의 삶의 방식,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계속 재정렬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본문 들어가서 본문에서 새 날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서 주어지게 되었는지 우리는 이것을 잘 보셔야 돼요.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 어디에서 이 말씀이 지금 내려진 것입니까? 1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그랬어요. 애굽 땅. 여러분, 애굽 땅이라는 이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죠? 바로의 명령에 효력이 미치는 곳, 바로의 통치의 그 개념이 살아있는 곳, 여러분, 그곳이 애굽 땅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다 이끌어내시고 광야의 어느 한 장소에 이르렀을 때에 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의 명령이 여전히 효력을 발휘하고 명령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나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전적으로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하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내려졌습니까?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인데요 11장까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애굽의 9가지 재앙, 9가지 재앙이 11장까지 있었습니다. 이제 12장이 들어오면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시작되려고는 바로 그 시점, 그때 이 말씀이 내려진 거예요. 9가지 재앙까지 거쳐오면서 바로의 마음이 누그러진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바로는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이제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마지막 지금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주 위험한 상황, 급박한 환경 속에서 이 말씀이 내려지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만 붙잡아라. 너희가 지금 바로의 노예랄지라도 환경 바라보지 마라. 바로의 눈치 보지 마라. 너는 내 명령 하나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라. 이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판을 새로 짜시면서 새날을 약속하실 때 우리 앞에 많은 장애물들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확고하게 우리는 믿어야 돼요.
지금 우리 앞에 놓여진 장애물 가운데 가장 큰 장애물이 뭐죠? 코로나19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를 위협하고 있어요. 변종 얘기도 들리고, 그래서 우리는 바이러스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도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나는 언제나 살아있다. 나는 너희들에게 새날을 열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너희들에게 새날을 열어줄 것이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사야 43장 19절 보십시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럼 광야의 길이 있나요? 광야의 길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 길을 내시겠대요. 강을 이루는 이름 사막 보셨나요? 사막은 물을 즉시 흡수한 곳이에요. 그 사막이 강을 이루기 위해서는 흡수하는 물의 양의 수십 배, 수백 배의 물이 계속해서 홍수가 부어줘야 된다는 거죠. 누가 봐도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나 여호와가 행하면 그 일은 새 일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할 때에 이 메시지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 있었어요. 지금 출애굽기 12장에서 모세 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포로로 잡혀 있었고 바로의 종들이었고, 이들은 뭡니까? 바벨론의 종들이었어요. 똑같았어요, 상황이. 근데 그들에게 지금 이사야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광야의 길을 낼 것이다.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새 일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이 메시지를 바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증거했을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반응했죠? 28절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28절.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올해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형편이 광야 같고 사막 같다 할지라도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는 일을 시작하겠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영적인 삶이 흐트러져 버렸다면 다시 재정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이 지금 3주를 지나면서 혹시 흐트러져 있다면 방바닥에 흐트러져 있는 퍼즐을 하나하나 맞추어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판을 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새날 주시겠다. 3월 달에 새 모든 길을 여시겠다. 이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 뭘까요? 6절, 7절 한번 보세요. 6절, 7절. 출애굽기 12장 6절, 7절. 저기 보세요.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다. 양을 간직합니다.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여러분,
새날이 어떻게 열린다고요? 지금 6절, 7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죽는 자에게 새 날이 열리도록 하시겠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죽을 때 새 날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이제 한 400년 되지 않았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너무너무 지쳐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새해가 되면은, 우리가 새해 되면 새로운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것처럼 새해가 되면은 올해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한지 기도했는데 한 달 지나도 응답이 없어요. 2달이 지나도 응답이 없습니다. 아이고, 올해도 안 되는 거로구나. 오늘 또 끝났구나. 포기해버린다는 거죠. 본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상황이 지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새날을 원해요. 새 마음으로 새 출발하지만은 우리는 은연중에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어 보려고 하는 잘못된 습관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 인생의 새날은 나의 노력과 힘으로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한다는 것이지요. 자, 새해가 밝고서 지금 3주가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성구영신 예배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한 11시 50분 정도 되었을 때에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1, 2년 한번 돌아봅시다. 한번 적어봅시다. 내가 좀 부족했던 거 한번 적어봅시다. 그랬죠? 그리고 새해에는 내가 이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정에서 적어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었어요. 1년 동안 이렇게 못 살았어. 내년에 이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 하는 여러분의 마음의 그 소원, 여러분 지금 3주를 지나오면서 잘 지키고 계십니까?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죠. 한 2, 3일 지나면 또 허지부지 해버린다. 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며칠 지나고 난 뒤에 허지부지 되는 일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내 의지가 약했어. 내가 내 추진력에 힘이 없어서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나 정답은 정반대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무 강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내 의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새 일을 시작하시고 새 인생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은 그렇게 해도 내 불신앙의 부패한 내 심성, 이것이 너무 강해서 그것을 막는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로, 자,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에 즐기는 것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그때 뭐가 있는 거죠? 쾌감이라는 게 있어요. 쾌감.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무언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하지 못하고 나 혼자서 은밀하게 어떤 한 가지 일을 할 때에 만약 그때요 내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공포가 찾아오고 불안해지면은 누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그게 뭐냐면은 부패된 나의 본성이 유혹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혹은 너무 강렬합니다.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 걸려들면 내 힘, 내 가치관, 내 양심, 내 도덕적인 수준과 능력, 이것이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가 없어요. 내가 막을 수 있는 어떤 도구, 방법, 묘책 내게는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조금 전에 6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기 위해서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지? 어린 양을 잡으라고 하셨어요. 그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설주에 바르고 난 이후 그 집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 살았잖아요. 그런데 애국 백성은 어떻게 했죠? 바로의 장자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그 생축의 초태새까지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어린 양의 유월절 양의 피 속에 있었던 그 집 사람들, 피 안에, 죽음의 피 안에 있었기도 사실은 죽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우리도 예수 안에서 함께 죽은 죄.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나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죽음에서 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밤은 우리가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경험한 밤이었어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날을 지금 시작하려고 하잖아요. 내 안에서 하나님은 새날을 시작하러 갈 때에 하나님의 그 일을 가로막는 나의 부패된 죄악성, 그것이 내 의지일 수도 있고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쾌락일 수도 있고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고는 해답이 없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만 이 문제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악된 본성이 죽으면 성령은 내 안에서 뭘 창조하세요? 새 마음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 한번 보세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이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삶을 살게 되면 성령께서 내 안에 새 마음을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새해를 주시고 새 달을 주시고 그리고 새 날을 주시고 그리고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덜 죽음을 경험해야 돼.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나의 부패한 본성이 죽을 때 그 자리에 새날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으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셔서 올 한 해는 매일이 새해가 되고 새날이 되고 새달이 되고 새로운 삶이 여러분 앞에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사람에게 새 일을 하나님 행하신다고 말씀하지요?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자들에게 새날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8절 10절을 보게 되면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 먹는 음식이 있었어요. 유월절 때 어린 양의 고기를 먹죠. 그 다음에 먹는 음식이 두 가지가 더 있었어요. 하나는 뭐죠? 무교병이에요. 또 하나는 썬나물이에요. 무교병이 뭐죠? 누룩이 없는 그러한 떡이라는 빵이라는 뜻이잖아요. 자, 이것은 그들이 누룩이 없는 빵, 그 맛이 없습니다. 그것을 먹으라고 말씀하는 것은 너희들이 애굽 땅에 있었을 때 행했던 수많은 죄악을 이제는 청산하라, 정결해져라,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썬나물을 먹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애굽의 종살이할 때에 너희들이 경험했던 쓰라린 경험, 그것을 곱씹어라, 그 말씀이죠. 왜 종이 되었나요? 왜 그렇게 됐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절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정결해져라, 그럴 뜻이죠.
그러면서 이 음식을 먹을 때에 이렇게 먹으라고 말씀하는데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음식을 드실 때 있잖아요. 뭐 레스토랑이나 뭐 가정에서 마찬가지로 음식 드실 때 막 급하게 먹는 사람 있습니까? 음식을 먹을 때 편안하게 대화도 하고 또 웃기도 하고 가장 편안한 시간이 음식 먹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예요? 그냥 허리 띠고 신발 신고 막 급히 먹으라고 말씀해요. 뭐죠? 너희들이 가장 편안하게 먹는 음식 먹는 그 시간조차 너희는 어느 곳을 향하는 나그네 삶을 사는 자들이다. 그것을 늘 기억하라는 거죠. 여러분, 나그네는요 별로 가진 게 없어요. 개나리 보찜지고 늘 가는 사람, 어떤 한 지역을 향해서 나간 자가 나그네 아니겠습니까? 나그네에게 무슨 욕심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무슨 미련이 있겠습니까? 자, 이 말은 정결된 삶을 살아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이 세 가지를 지키는 자들에게 새가 되게 하시고 새 달을 열어주시고 그의 삶을 새로운 삶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삶과 시간, 우리의 삶의 방식,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재정렬하시고 흐트러졌다면 퍼즐을 맞추듯이 하나하나 말씀을 따라서 그것을 리세팅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죠? 우리는 매 순간 예수님 안에 죽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늘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 삶의 새날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올 한 해는 이 놀라운 세 가지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해서 1년 내내 새날, 새달, 새해, 새로운 일들, 새 일만이 열려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은혜, 이 세 가지를 지키는 자들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날의 새로운 삶, 2021년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 의미가 아버지는 퇴색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늘 새 마음으로 새날을 새달을 경험하는 우리 원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에는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가정에서 헌금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할 때 제가 헌금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날을 여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 아버지여 새로운 삶, 새로운 날, 새로운 달을 날마다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시간과 삶과 삶의 방식, 모든 것을 하나님 명령하신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재정렬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새 판을 짤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늘 죽을 수 있는 죽는 경험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죽는 그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며 죽을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며 새로운 인생을 여신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 우리 주님이여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날마다 예수와 함께 우리 죄악이 죽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정결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새날이 열리게 하시고 새날이 계속되게 하시고 2021년 한 해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일들만이 가득한 복된 한 해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동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코로나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질병의 위험을 지켜보아 주시옵시고, 교회를 지켜주시옵시고, 말씀을 지켜주시옵시고, 성도님들 지켜주시옵시고, 삶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것을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아버지 확산이 아버지 진정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라오스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필리핀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에티오피아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알바니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교회와 모든 선교사님들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사역 가운데, 모든 성도님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시고,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모든 기도가 우리 주 앞에 상달되며 하나님 아버지 끝날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눈동자 함께 해주시옵시고, 건강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한 마음으로 기도하신 기도 제목을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 기억하시고 이 물질이 영혼을 살려내며 하나님의 영광 온 땅에 충만하게 넘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쓰임 받는 물질 되게 하시고, 바친 우리 원동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마다 안수하시고, 2021년도에는 새날이 열리게 하시고 새 일만 가득하게 하시고, 날마다 새 달이 계속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시는 종이 새날 새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의 방식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재정렬하며 우리의 모든 죄성이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죽어지며 우리의 몸과 마음 정결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의 삶이 새해, 새달, 새날, 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며 고개 숙인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